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2017년 또 뭔가 작심하셨는데 3일 만에 또 포기하신 영역도 있을 수 있는데 3일마다 다시 또 작심하면 되겠죠. 또 오늘도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님 품으로 나오신 분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 다른 능력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올해 표를 뜨겁게로 정하였죠. 이 뜨겁다는 것은 열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주제를 삼았고요. 그 중에 3가지의 실천 방향을 잡았습니다.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3주에 걸쳐서 이 하나씩의 실천 목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뜨겁게 예배한다. 뜨겁다는 건 열정적인 것인데 열정적인 예배가 뭘까요? 뭔가 이렇게 방방방 뜨고 열심히 펄쩍펄쩍 소리도 지르고 이런 걸 열정적인 예배다, 이렇게 뜨거운 예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좀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걸 즐겨 하시고 또 그런 곳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뭔가 그냥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뭔가 거룩하고 이 천주교 같은 분위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3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3가지의 이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일상적이지만 요즘 현대 사회의 과학과 의학, 심리학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이 영혼 육을 좀 부정하고 육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은 다 호르몬 작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적 존재인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영적인 부분도 있음을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각 요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어야 되고 이 영양소 공급이 안 될 때 우리는 결핍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가 뭔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우리로 신호를 보내죠. 밥을 먹으라고, 맛있는 것 좀 찾아 먹으라고, 너무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걸 채우지 못하면 이것이 질병이 되어지고요.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이것이 한 기능의 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공급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이 공급되지 못하면 이 결핍이 되어져서 이 장애가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인격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살도록 창조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핍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찾게 되어지고 이걸 찾고 찾다가 못 찾으면 혹은 잘못된 걸 찾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장애가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이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갈증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음료수 중에 2%라는 음료수 있습니다. 왜 2%냐면 몸에 2%의 수분이 이제 없어지면 그때부터 갈증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갈증이 느낄 때 그 2% 사 먹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운동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갈증이 느껴지면 우리의 몸이 수분을 원하죠. 그런데 이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불만족감이 생깁니다. 근데 대체제들이 있어요. 이게 속이는 거죠. 물이 필요한데 콜라나 주스나 이런 걸 마시면 신기한 게 그 당시에는 갈증이 해소된 것 같은데 다시 결국 뭘 마시게 되냐면 또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몸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거보다 이게 나을 거야 하면서 다른 걸 먹어요. 그럼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불만족이 생겨서 완벽한 만족감을 주지 못해서 원래 내가 원했던 것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강과 다이어트의 방법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가장 좋은 건강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한지 신호를 보내셔서 다 먹고 싶은 거 먹게 합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드시고요. 술 먹고 싶으면 교회에 오시고.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미국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쓴 건데요. 먹고 싶으면 먹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다이어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다 파괴되어졌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몸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큰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뭐 이런 주제의 책이에요. 이 책 중에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 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킴이라는 사람의 경험담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고팠다. 그때 아이들을 위해 사놓은 초콜릿칩 쿠키가 떠올랐다. 하지만 살을 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초콜릿칩 쿠키 대신 쌀과자를 먹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런 자신이 대견했지만 먹고 나서도 100%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조금 먹고 당근 몇 조각과 치즈, 아이스크림도 몇 숟가락 먹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조금 더. 그러다 결국 초콜릿칩 쿠키를 반 봉지나 먹었다. 죄책감이 들고 속도 메스꺼렸다. 처음에 그냥 초콜릿칩 쿠키를 먹었더라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몸은 진짜 뭘 먹고 싶은지 알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걸 먹음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안 생겨서 다른 거 먹고 결국은 또 그걸 먹어요. 뒤에 이제 설명도 좀 읽어드릴게요. 만족감은 단순히 배가 부르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온전히 즐기면서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느낌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음식을 대신 먹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처음 원했던 것을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음부터 갈망하던 것을 먹으면 조금만 먹더라도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뒤에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먹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먹고 싶어 하는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맛에 대해서는 달콤한 것, 짭짤한 것, 신맛, 매운맛, 쓴맛. 식감은 아삭아삭한 것, 크림처럼 부드러운 것,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 온도는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이건 가벼운 음식, 무거운 음식. 뭐 이런, 그리고 단백질 음식, 채소, 빵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살다 보면 오늘 굉장히 신게 먹고 싶은데 신게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신 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보니까 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게 라면이나 먹고 과자나 먹고 이거 먹어요. 근데 신 게 먹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신 걸 찾아내요. 그래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먹으라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결핍된 것이 딱 충족이 안 되면 만족감이 없어서 또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100%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그거에 대한 갈망함으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조현옥 전도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같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결혼을 안 했대요. 왜 결혼을 안 했냐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매여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그 남자보다 덜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대요. 예. 우리 성도님들, 그 여자는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소재로 사용이 되어지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결국은 평생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소재의 영화들, 혹은 다른 사람은 결혼했다 이거 다 박살나고 원래 남자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 흔히 많이 봅니다. 이런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예전에 그렇게 더 사랑했던 그 남자 있으시다면 주님께 던져버리고 지금의 남자에 만족해 하시며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레고를 좋아해요. 막내 아들이 좋아하는데 레고 워낙 비싸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선물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근데 대체를 해봤자 애가 만족이 없어요. 계속 뾰루뚱하고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죠. 결국은 두 개를 다 사줘야 되는 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주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사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경험상 얻게 되어지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칼이 얘기했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한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억지로 분리되어진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며 그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이 있듯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인류 가운데는 종교라는 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과학자들과 그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에 오히려 사이비와 이단과 점술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그 빈 공간을 찾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신이다,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것을 찾아 이분이다라고 정립하고 그것을 종교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안에서 예배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만족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타 종교는 다 신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이 한 명밖에 없죠.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다른 종교들은 왜 신이 많을까요? 한 신을 섬겨봤는데 이 신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은 가짜였으니까. 근데 자기는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 보기엔 이게 가짜니까. 가짜니까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뭐 일본에는 8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인도만 해도 10만 개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이 많은가? 자기 마음속에 신이라는 영적 존재에서 찾긴 찾았는데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하고 타종교하고 신앙생활의 이 경도를 따진다면 어디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열심히 할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종교가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살폭탄 테러하라 그러면 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천국 가면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자살폭탄 테러 안 하십니다. 근데 저 이슬람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우리 보고요, 1000번 절하라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할 분이 있을까요? 예, 할 분이 있겠지만, 무릎이 아파서 관절염에 하면서 다 도망가실 분이 있어요. 아니, 이 신년 축복성이 7번 나오라는 것도 잘 안 나오는데. 불교에 있는 불공 드리는 분들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우리 성도님들이 1억 헌금하라고 그러면 할까요? 근데 자식 잘 된다고 하면 1억짜리 굿하실걸요? 예, 사업 잘 된다고 하면 하실 수 있을걸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하실 겁니다. 우리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심은 우리보다 더 갑절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닮아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셨죠. 이들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이, 그런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더 큰 고행과 더 큰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채우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이 빈 공간을 도대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종교심을 발휘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찾기 위해서 쾌락이나 또 여러 가지의 사랑을 또 채우려 하기도 하고 또 음주나 이 땅의 것들로 채우려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접촉점으로 사용한 것이 물입니다. 이 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갈증이 느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 여인이 네가 바로 갈증 느끼는 여자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이 결핍, 갈증, 목마름, 이 이야기의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유다 땅에 들렸다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과 한 나라였는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정착으로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그 안에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졌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은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성전을 짓고자 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 개 같은 너희들은 도와줄 필요 없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야. 너를 가버려 하면서 완전히 이제 단절되어지고 서로의 그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지나갑니다. 수가성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이 사마리아의 수도격인 세겜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있는 여인인데요. 이 여자를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과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것으로 이 여자를 접촉하십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예수님은 자신의 갈증을, 결핍을 그 여인의 결핍으로 이제 전가시킵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여자는 좀 신기합니다. 아니 당신 여기 있는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물을 거의 뜰만한 그런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는 지금 단순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한 번 마셔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이런 물을 기대하지만 내가 주고 싶어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좀 약간 돌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물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좀 농담적으로 그렇게 한 번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 매번 와서 물 뜨지 않고 그거 좀 줘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거의 믿지 않고 농담처럼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물로 인하여서 접촉점을 만들고 결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의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 훅 들어오는 거죠.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는 5번이나 결혼했고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던 이 사실을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알고 있는 거야. 야,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보니 선지자시군요.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물어본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뭘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나 누구랑 결혼하나요?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제일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한 가지 물어본다면 우리 자식 성공할까요? 어느 대학 갈까요? 돈을 얼마나 벌까요? 뭐 이런 거 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장 궁금한 거, 그가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겠죠.
이 예수님께서 이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결핍된 상태인데 어떤 결핍이 있는지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의 결핍은 뭐였냐면 예배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채워보려 하였지만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찾기 위하여,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다닌 거죠. 여기에 6명의 남편이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에게 남편이 많았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6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6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가 있어요. 1, 3, 4, 5, 7, 10, 12 7이 나오는 거예요. 7. 그러면 성경에서 완전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부족 숫자예요. 2, 6, 9, 11 이런 게 이게 부족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6명의 남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 빈 공간을 느끼고 있는데,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채우려 하였지만 도대체 채워지지 않는 이 여자인 거예요. 여기서 이 남편들이 왜 나왔고 왜 결혼했고 왜 헤어졌고 성경에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남편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이 여자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수많은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찾았던 그 어떤 것,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 명예, 쾌락, 혹은 이성,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주인 삼아서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만족하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6가지들, 그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소유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발견했어요.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 6명의 남자를 데리고 있었어도 안 되는구나. 우리 여성 동지들 귀담아 들으세요. 남자가 6명이 있어도 그 빈 공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찾은 게 뭐냐면, 아, 이런 것들로 내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좀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못 내려갔어요. 그 처음 시작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제 갈려지게 됐었는데, 근데 굳이 여기 이제 이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심산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7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 요셉과 베냐민 온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벨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화답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 이렇게 안 지키면 너희들이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 그리심산은 축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산을 좋아하게 됐냐면 그리심산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여서 그리심산에다가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려도 이 여자에겐 뭐가 없었냐면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갈증이 다시 생기냐면, 아, 여기가 진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채워지는구나. 그럼 진짜 성전으로 가야겠죠.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아, 거길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아, 거기 대제사장 말씀이 끝내주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이제 비슷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다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고 모태 신앙일지라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빈 공간을 느끼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채워보려고 애를 썼던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했고요, 이 땅에서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했고, 멋진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채워보려고 했고, 자식들을 성공시켜서 채워보려고 했고, 이것저것 다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질 않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기 말고 하객동에 가면 무슨 소풍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좀 요즘 이거 핫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좀 은혜가 있고 좀 채워질까 해서 모인 거죠. 네. 근데 와봤는데 여기도 별거 없네라는 걸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내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네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왜 잘못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알아야 되는가? 이는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지 제대로 된 예배, 열정적 예배, 뜨거운 예배인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낳게 되는,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낳게 되어지는, 유대 사람 즉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낳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들, 제사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예배들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이걸 왜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고 싶은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예배 드리면 뭘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배라는 거예요. 배. 나의 배. 내 자신,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욕구, 이거 채우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었냐면 열심히 예배 드려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자기 평안한 삶 살려고, 자기 잘 되고 가족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배 떵떵거리며 살아가길 원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구나.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배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예배는 뭐냐, 열정적인 예배는 뭐냐, 알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예배의 방향성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나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내가 각자의 신에게 뭔가 감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 무엇이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도 부활되어져서 이제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는 끊임없이 성만찬을 하였어요. 우리 소품교회도 매일마다 성만찬을 하고 싶지만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의식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천주교는 화채설을 따라요. 화채설 말은 어렵겠지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와서 사제가 찍어주는 떡과 포도주를 입에다 마시고 다 각자에 돌아가서 이제 내 안에 떡과 포도주가 들어왔으니 이 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 되고 이 피는 예수의 피가 돼서 내 몸뚱아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문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예수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적 의미를. 근데 이것이 단순한 의식으로 그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매주마다 성찬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단순히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열정적 예배, 뜨거운 예배, 주님, 내가 주님 더 닮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 주도 주님의 뜻을 좇아 주님의 살과 피로 나를 채우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능력으로 나를 채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만족해 하셔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 뜨거운 예배, 열정적 예배입니다. 열정적 예배라고 해서 목소리가 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목소리 크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너희를 채워주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때를 정해놓으셨대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사역이 함께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기 배를 위하여 그리스도산과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살이 되어서 나의 피가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린 예배할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 오시면 가장 먼저 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너희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될지 나와 있어요. 아시죠? 이미 뭐냐면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꼭 들어준대요. 뭐냐면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뭐든지 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결국 16장의 맨 끝에 가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 17장까지 다 원래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하면은 내가 뭐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 착각할 수 있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 하나로 다 봐야 돼요. 무엇인지 구하면 다 준다는 게 16장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면 흉내 내세요. 다른 분들이 예배 오면 앉아서 기도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흉내라도 내세요. 그때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가짜로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으로 채우면 안 된다고요. 눈물 조금 흘리는 걸로 채우면 안 돼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 감격하여 눈물 찔끔 흘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중독과 같아서 오늘 눈물 한 방울 흘렸으면 다음 주에는 몇 방울 흘려야 되는, 두 방울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를 100대11로 기도를 했다면 다음 주는 120대11로 해야지, 더 크게 해야지 더 큰 은혜가 올 거라는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우리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성령님과 교통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막 간섭하시는 게 느껴져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말을 해도 모르겠지만 구해보세요. 자꾸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 나도 예배 시간에 감격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된 말씀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속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강대상에서 안타깝게도 진리가 잘 선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풍교회는 지역뿐만 아니라 노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도 주목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새가족 관리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 관리가 없거든요. 뭐 바나바도 하고 1대1도 없고 뭐 이렇게 새가족 소풍인 되게 하는데 그것도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겨우 만들어낸 게 그건데 어설퍼요.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뭐 하는 건데 없어요. 없어. 그 왜 안 하시냐고. 안 해도 된다고. 굳이 할 필요 있냐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붙들어 놓으려고 새가족반을, 솔직하게 새가족반의 목적은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사람 사귀려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교회라는 걸 찾아오는 이유가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교회 오는 게 외로워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 8, 90%는 교회에 왜 오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진리가 뭔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면 이분들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온 이유가 충족이 되니까. 그런데 이 교회들이 사람을 붙들어 놓으려고 바나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6명만 알면서 교회 안 떠난다고 이런 이상한 얘기 만들어놔서 사람 사귀게만 만들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대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게 열정적 예배, 뜨거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게끔 하나님 나 만족시켜 주십시오.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 때 딴 것 찾지 않고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조금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누구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는 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다른 물을 안 찾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예요. 그 담임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설교를 개떡으로 해도 은혜 받고 있으면 그 성도는 행복한 성도예요. 이 성도가 뭐 PhD 학위가 있고 유학을 하고 뭐 이게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그 목사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든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다시 언급하지만, 목사님 저 이제 CBS 안 들어요. 저 이제 기독교 방송 안 들어요. 이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른 거 안 먹어도 됩니다. 간식 안 먹어도 됩니다. 엄마가 해주신 그 맛있는 따끈한 된장찌개 이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목사님 잘생겼어요. 요즘 뭐 디카프리오는 지나고 맷 데이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목사님 이제 기독교 방송 안 들어도 돼요.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가짜로 채우지 마시고 진짜로 채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짜로 채워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